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연일 비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참빛 모든 가족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눈앞에는 검푸른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등 뒤로는 바로의 병거가 먼지를 날리며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규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 죽게 하는가? 하지만 모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영의 눈을 통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눈에 홍해나 바로의 특별 병거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썩을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을 향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나의 시선이 어디에 닿았는가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게 달라지죠.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의 것을 보게 되고 육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을 우리는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생애는 오직 복음과 선교를 위한 삶을 살았고,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하신 분이고, 그런데 바울은, 그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내 안에 두 가지 법, 즉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공존하는 두 개의 마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육체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성도는 영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에서 두 마음이 갈등한다는 말을 하고 8장에서도 계속해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찬양 사역자인 김용표 목사님이 어느 해 몽골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김용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진짜 선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김용표 목사님은 망설이다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글쎄요, 물질이나 기도 후원, 신실한 동역자 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교를 위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 선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김용표 목사님이 만든 CCM이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을 만들게 된 것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우리 안에 점점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생각, 즉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과 평안이 없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제가 복음, 영의 생각 이렇게 했는데, 영의 생각, 복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죄인으로 규정하다, 죄가 있다고 공시적으로 선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죄가 있다고 법정에서 선포하는 것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너 죄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죄 있는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영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있지만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죄가 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인정을 받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이고,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이 표현은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였던 사도들에게 임했고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또 우리가 원래 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는 사망에 묶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칭함을 받게 됐다. 그래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이 구절을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현대어 성경은 아주 길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런 얘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이행하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시되어져 있는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걸 지킬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정죄함이 없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율법에 의해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육신이 아닌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이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영을 따라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어 생명에 이르게 되는 반면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말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과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즐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란 말의 의미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열이에요. 사독의 후손들로서 제사장 계열인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영혼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이 사두개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배를 집전하고 제사를 집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하나님 여호와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 사회에서도 유대인들 중에는 사두개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전 세계의 경제는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치권도 사실은 뒤에는 유대인들이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서양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결코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마치 옛날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이제 안 좋게 표현했던 것처럼 이 중국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사두개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자신들이 출세를 위해서는 모든 걸 하는 사람들, 이 서양 사람들이 유대인 같은 놈 그러면 최악의 욕이라고 그래요. 아주 나쁜 욕이라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이 땅의 모든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육신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 중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중에도 사두개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가는 것이 있고, 우리가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곳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라,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돼요? 왜 내가 양보하며 살아가야 되죠? 내가 누릴 건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그것은 누가 좋아하느냐? 귀신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마귀가 주는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서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즐거움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비되어진 것은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사람이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살겠습니까? 120년 산다고 쳐요. 그런데 그 남은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갈 것인데 이 땅에 120년의 삶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은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구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성도, 즉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신자라는 말보다는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자. 단어 이 사전적 의미에서 신자는 믿는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 특별히 성경에서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의미예요. 우리 믿는 자 안에 머물지 말고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인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면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의 생각이 생명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죠.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속으로 주님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치료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성도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이제 로마서 7장 8장을 쭉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했는데 평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제 바울이 왜 평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거라고 얘기했어요? 평안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재앙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재앙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장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로 인한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나에 대해 미래와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그 영이 계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또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정죄함이 없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이 땅에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참빛교회 성도와 가족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련과 역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